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문망교 같은 문제입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 부목사이자 기도를 멈추지 말고의 저자인 이현우 목사님은 코로나19가 한참이던 때 광야 기도학교라는 것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는데 이 기도 모임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냐? 어디서부터 맞춰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위치를 맞추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광야하면 생각나는 거고. 광야는 그냥 허허벌판 아니야? 허허벌판에서 거리두기하고 기도했을 수도 있지 않아? 정답. 큰 운동장에서 거리두기를 잘 지키며 진행하였다. 땡. 그럼 부산이잖아요? 정답. 부산 바다? 해운대에 한 명씩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땡. 땡. 그럼 정답. 교회에서 했다. 자신 있게 그냥. 코로나19지만. 어떻게요? 어떻게? 교회네. 교회 맞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교회 어디에서 했을까요? 교회 어디에서요? 교회 기도실에서 끊임없이 순서 지켜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 왔다. 맞아.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잖아. 약간 그렇게. 땡. 그럼 교회 기도실이 맞나요? 아니요. 교회가 맞나요? 교회는 맞나 보네. 정답! 완전 정답. 그냥 예배실, 교회, 본 예배당, 예배당에서. 아니 근데 이게 이게 교회가 할 일이야? 제가 알기로 교회가 응.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원래 모이면 교회거든요. 흔들리는 눈동자. 아니까. 아니 뭐 아무튼 굳이 건물이 건물 아닐 수 교회가 있다. 아닌. 건물 교회가 아니. 건물교회. 건물 교회 맞대. 그러면 코로나19니까 화장실? 화장실? 나쁘지 않은데? 누가 보겠어 화장실을. 그래. 아니, 정답! 화장실! 교회 화장실. 땡. 아이씨 그럴 리가 있어. 교회 안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괜찮다. 어차피 차에 있으면 정답! 거리두기가 되잖아. 주차장 차에서 했는데. 그래. 차에서 거리두기가 각자의 되잖아. 차에서. 창문 열어놓고 금방 말하는 거. 아니야. 아멘이면 빵 하세요. 약간 이런 거. 할렐루야면 빵! 아멘 이거지. 정답! 차에서 차에서. 주차장 차에서. 땡. 차가 아니야? 주차장이네 그럼. 주차장은 맞아요? 주차장이 맞나요? 주차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와. 어떻게 아니네.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네. 광야 기도학교. 광야? 광야. SM 광야 말고 에스파 광야 그니까요. 말고 그러니까요. 광야. 성경의 광야의 의미를 잘 생각해 성경의 주시면 좋을 광야? 것 같습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갈 일이 있을까요? 갈 일이 있을까요? 뭐 1년에 한 번 가지 않을까? 한 번? 왜 갈까요? 만나 외출하기 먹으러 간 건 아닐 테고. 그니까. 그렇다고 뭐 만나 매출이 떨어졌을 건 아닐 거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야. 출애굽했어. 출애굽했어. 네. 광야에 갔어. 어떻게 지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예배 처소를 만들죠. 근데 그 또한 건물이 아니라 임시 처소죠. 정답. 텐트를 쳤네. 주차장에서 텐트를 쳤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와. 기도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 모임을 하면 성도님들이 늘 반응하여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끌고 주차장으로 와서 함께 주차장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이후 기도학교를 열려고 했을 때 그때의 기억으로 교회의 가장 깊숙한 주차장에서 개인 텐트를 치고 기도 모임을 진행하는 광야 기도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습하고 벌레들도 나타나며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싶은 성도들의 말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기도는 이렇게까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멈추는 것은 우리의 삶이 멈추는 것과 같은 것 같다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텐트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기도하는 영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 이런 식으로 대단하다.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와. 그 3번도 좀 대화 주제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어떤 위치에서 기도하시느냐?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반성을. 저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사실
기도를 막 각 잡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후배한테 배운 거예요. 걔가 길을 가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도는 내가 정말 호흡이라고 했는데 진짜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기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학교 갈 때나 그냥 기분 좋은 일 있고 뭐 하루 시작할 때 이럴 때마다 그냥 대화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쟤 혼잣말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막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알면 기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눈 감고 손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게 평균적인,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 맞아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일상생활에 있을 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 그냥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듯이 말하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뭐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는 기도의 저자이자 전 지구촌 교회 부교육자이자 유튜브 장재기 TV를 운영하며 여러 기도문으로 기도자를 돕는 사역을 하는 장재기 목사는 기도에 대하여 바라보는 한 생각과 시선이 맞는 말 같지만 오히려 기도를 방해한다고 했는데 그는 어떤 생각을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장재기 목사님이 되어봐. 아, 여러 아직 기도문으로 기도자를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민이 있으면 기도문을 써주는 건가?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양한 기도문도 써주십니다. 기도를 전혀 할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대표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평상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이거 읽기만 해도 된다라는 방식으로 기도의 초보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듣고 생각났어. 정답. 기도를 대신 써주시고 기도 못하는 초보자를 위해서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해 주신다 했잖아.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 아닐까? 그러니까 기도의 그 틀을 벗어나라? 땡. 땡이에요? 이 목사님이야. 아, 기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약간 이런. 그거 아닐까? 아무튼 잘한다는 기도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잘한다는 기도만이 이제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잘하려고만 하지 마. 그러니까 나 뭔 뭔 말인지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 뭔 말인지 이해했어. 바로 이해했어. 잘하는 기도도 좋지만 또 그냥 우리가 걸어갈 때 하는 기도도 좋고 평상시에 그냥 평상시에도 하는 기도 좋고 목사님이 말하는 거 이거야. 잘하는 기도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뭔지를 찾는 거야. 그쵸? 아까 상엽이가 또 그런 표현도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 약간 이런 개념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봐도 좋은 좋을 기도? 것 같아요. 나쁜 기도? 나쁜 기도가 있어? 그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가 없다. 이건가 답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닐까 그러면? 어쨌든 기도를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 생각을 하지 마. 어차피 기도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돌파해야 되냐? 잘해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 같아, 그렇죠? 잘하려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어. 그래도 기도를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왜, 기도를 저랑? 잘한다라는 게 어떤 걸까? 형식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음가짐인가? 내 마음 상태? 마음이 상태. 잘하려고 진심을 안 담는 거예요. 진심 없는 기도? 그건 아닌가? 각자의 기도 제목 한번 물어봐도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토익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공부하다 보면은. 그럴 때 약간 지혜를 달라. 그런 게 있어요. 공부하다가 진짜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렇게 느낄 때가 많단 말이죠. 진짜 이것도 분명히 아까 봤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까먹고 이럴 때가 있어서 저한테 제발 지혜를 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지훈이는요? 저는 좀 기도 제목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합리화하지 말자라는 게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는 행동인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약간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너가 어때요? 솔직히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렇게. 근데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가려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때요? 약간 계속 또 지나고 있다가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게 있어서 요즘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왜냐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나의 삶들. 맞아. 진짜. 어렵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걸어 다니면서 잠깐 뭐라도 기도하며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답은 뭘까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아까 막 지훈이가 혼자 막 말했던 게 굉장히 정답에 근접하지 않았나? 라는 어떤 거? 생각을 하기도 방금? 했었어요. 기도를 잘한다라는 개념보단 좋은 기도란 무엇이고 나쁜 기도. 나쁜 기도란 무엇일까? 좀 더 약간 단어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그 나쁜 기도가 없다라는 말에 그래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보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나쁜 현재로서는 기도가 그 답이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나쁜 기도는 나쁜 기도는 없다. 없다. 나쁜 기도라는 게 어떤 기도를 우린 나쁜 기도라고 할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고 내 요구사항만 자꾸 그냥 말하는 바라기만 거야. 하는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지. 예끼노 감사할 줄 모르다. 나쁜 기도. 우리 너무 돌아 가는 것 같으니까 성화성화 호성화모 외칩시다. 오랜만에 외쳐봅시다. 지금 시간이 시간이 벌써 벌써 1시 아. 반을 새벽 1시 반이에요. 이거 힌트 받아야 돼요 이번에. 합시다. 외쳐볼까? 하나 둘 셋 한번 외치자. 하나 둘 셋. 성아 성아 호성아. 과연 영은이는 무슨 말을 했길래 정답을 비껴나갔을까요? 이러한 기도는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깨야 된다. 이러한이라는 이러한. 건 뭘까요? 정답 진심이 없는 기도는 나쁜 것이다. 땡! 준비되지 않은 기도? 땡! 정답 회개하지 않는 기도. 땡! 감사할 줄 모르는 기도? 땡! 있잖아. 무조건 바라는 기도? 무조건적인 하나님한테 나 이거 해주세요. 나쁜 것이다 하지만 아니 그냥 그것도 기도야. 그거라도 맞다. 해. 맞다. 너 그거라도 해. 좀만 정리해서 한 번만 다시. 하나님한테 원하는 그러니까 바라기만 바라기만 하는 하는. 기도 그거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정답입니다. 아니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 우리? 사실 계속 이야기했죠. 정답은 구하는 기도는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며 부정적인 기도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유튜브에도 누군가 댓글을 달며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좋은 기도다라고 말했다는데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내용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수준은 아니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며 구하는 기도를 뭔가 안 좋은 기도, 기복적인 신앙이나 기독교가 아닌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하며 당장 나는 오늘 너무 힘든데 구하는 기도를 하면 죄책감이 드는 현실이라며 성숙하신 분들이 이제 입문한 분들에게 자신의 수준을 요구하는 건 어쩌면 신앙을 망가뜨리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체험을 받고 자라나다 보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레 부모의 힘듦이 보이는 것처럼 자연스레 체험받다 자라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가족의 신앙 문제와 삶의 방향을 놓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구했고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상황과 사람도 결국은 기도가 기도하는 자가 이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기도는 나쁜 게 아니래요, 여러분. 이 생각을 물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해라. 지금 이거 같아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뭐 내가 신앙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 꼭 너 나처럼 똑같이 기도해, 나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교회에서도 막 그렇게 약간 배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 너가 원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약간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시험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시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드는 거죠. 시험 잘 보게 기도해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뭔가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냥 너가 진짜로 삶이 힘든데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삶이 힘든 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뭐 어떤 것이든 그냥 너의 문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너가 힘든 지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정말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해야죠. 안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훌륭한 기도긴 하겠지만은 그냥 힘들면 힘들다라고 하나님 참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면 그 기도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 드디어 여러분, 진짜 맞다. 드디어 결국 우리가 맞춰내고 4교시를 끝났어요. 끝냈습니다.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이제 빨리 퇴근하기 위해서 외쳐야 돼요. 우리 마지막 단어 외치고 빨리 멘트? 끝냅시다. 오늘도 문제 터치. 야, 너 문제 터치 안 했어? 다시 해요. 아, 진짜 뭐 어떻게 집에 가자는 거예요. 미치겠잖아. 끝.